네, 오늘 이렇게 함께 또 모였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배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제 어머니가 저랑 평생 살아야 되는 제 아내한테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하죠. 그러면 제가 이 중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배려일까요? 만약에 제가 당신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가 기분 좋으라고 어머니가 당장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내 아내 힘들게 했냐고, 예?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어머니랑 대판 싸운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 제 아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제 아내가 그걸 보고 나한테 배려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할까요? 그게 아니죠. 이게 제가 제 아내를 편들어줬고 제 아내를 위해서 한 일이지만, 제가 한 일은 뭐냐면 아내와 제 어머니 보고 평생 웃으면서 만나지 말라는 어떤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죠. 여러분, 이때 진짜 배려는 뭘까요? 여성들이 원하는 배려가 뭡니까? 이때는 조용히 아내의 말을 다 들어주고 아내를 체휼해주면서 내가 더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게 어쩌면 진짜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배려가 뭘까요? 배려가 뭐냐라고 할 때, 배려가 뭐냐면 그건 내가 받고자 하는 대접을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배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배려라는 것은 사실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으로는 그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배려는 뭔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믿음의 배려가 진정한 배려입니다. 그럼 이제 믿음의 배려가 뭔지를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배려는 뭐냐? 첫째, 믿음의 배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서 인정받는 유력한 자 보아스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는 유대 땅에서 몇 안 되는 갑질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방 땅의 가난한 여자인 룻을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제가 웃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 중에 정말 을도 아니고 병이에요. 병끼리 모여가지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 간에 보듬어주고 서로 무시받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이제 아픔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그 사람들끼리 무시를 해요. 정말 이게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은 약자들끼리 무시하는 게 이 세상인데, 그런데 보아스는 정말로 갑이거든요. 무시할 만한 갖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보아스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무시가 없어요. 무시할 만한 대상인데 무시를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가진 자가 더 무섭고 가진 자가 더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신문에서 본 게 뭐냐면 학력이 높을수록 남녀의 평등 의식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게 뭐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성을 자기 놀이기로 생각해요. 평등 의식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학연과 지연을 따지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남을 향한 무시가 있고 자기 우월감이 있는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개인주의가 심하다, 부모 탓입니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인 수준이 높을수록 이런 성향이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교회에서 가장 배려가 필요한 약자가 누굴까요? 강자는 누구고 약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노약자, 임산부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약자라고 하잖아요. 물론 교회가 그런 분들 잘 섬기고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차원에서, 구속사 안에서 진짜 약한 사람이 누구냐면 몸이 약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진짜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아직도 지금 1년이 됐는데도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분들을 가장 배려하고 우리가 챙겨야 될
약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번 주에 되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평균 나이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어르신인데, 여러분, 그분이 인터넷으로 매일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설교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연세가 있어도 약자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약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런 분들 있죠. 설교가 너무 길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간증이 너무 좀 마음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는 양육 안 받으면 대접도 못 받나?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면요, 모든 게 불편할 수 있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분들이 해줄 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왜 이렇게 수준이 낮지? 이게 바로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한 번씩 해주실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왜 저렇게 불편하실까? 뭐가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걸까?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는지 배려해야 돼요. 약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여러분한테 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 제 스타일은 이 가운을 안 입는 거예요. 이 가운 안 입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운을 입냐 안 입냐의 문제는 교계 안에서도 이게 형식의 문제지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마다 이게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 예로 저희 교단에서 아주 모범적인 신학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주일 예배 시간에 가운 안 입고 설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냥 정장만 입으시고 설교하세요. 그래서 저도 당장 이거 벗는다고 해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 가운을 입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 말입니다. 제가 올해가 이제 40이거든요. 근데 이제 40이면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담임 목사 세계에서 40은 아이돌이에요. 예,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세계에서는 나이가 젊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제 외모가 조금 이제 좀 사갔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제가 이제 키가 작은 바람에 키가 작은 사람들은 자기 나이보다 좀 어려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어려 보여요. 같은 나이대에 비해서. 그런데 실제로 어린 사람한테 설교를 듣는 게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저게 알고 하는 얘기인가? 저게 다 이해하고 하는 얘기인가? 이게 불안함이 생기고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더 신뢰를 드리려고, 조금이라도 좀 노숙해 보이려고 이걸 일부러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동생이 자기 교회에서 어떻게 배려하는지 아십니까? 제 동생은 38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너무 죄송하더래요. 젊은 자기 설교를 듣고 있어야 되는 어르신들 앞에서 설교하니까. 그러니까 제 동생이 한 게 뭐냐면, 제 동생 왔을 때 한번 보셨습니까? 헤어스타일이 그게 뭡니까? 그죠? 이게 머리를 뒤로 쫙 넘겨가지고 2대8로 쫙 한 거예요. 그것도 제 동생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배려 차원에서. 성도님들이 너무 젊은 목사 설교를 듣는 게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설교는요, 내용보다 누가 설교하느냐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젊은 목사가 설교하는 걸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제 동생은 넥타이도 매지 못하고 이상한 와이셔츠 입고 머리를 2대8로 쫙 넘긴 다음에 목소리도 할렐루야,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그래서 저도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충분히 신뢰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저도 언젠가는 이 가운을 벗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목회 철학하고 이 가운하고 안 맞아요. 저의 그 구속사적인 목회 철학이라는 것은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내 전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권위를 상징하는 이 가운이 목회 철학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신뢰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벗을랍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 믿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뭐냐면 가운을 입냐 안 입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운을 입는 게 누군가에게 배려가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배려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배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배려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불편하다? 상처받았다? 라고 하면 성실하게 귀를 기울여야지,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모멸감을 느꼈어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일단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올소이다로 받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주는 것 자체가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런데 내가 불편한 것을 얘기했는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람이 느끼는 이 거절감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사람이 말할 때 무시하지 마십시오. 들어야 돼요. 듣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야 돼요. 내 부모가 나보다 약하다, 들어야죠. 내 자녀가 나보다 약하다, 들어야죠. 나보다 나이 많은 성도님들도 그분이 믿음이 연약하다, 듣는 거예요. 언제나 강자가 약자에게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어야만 진정한 배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효의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더 넓게는 룻이 했던 모든 섬김 있죠. 이 힘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지금 열심히 살아간다는 이 소문을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일, 믿음의 일은요, 내가 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소문을 내주세요. 내가 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일이고 이 영적인 일이면 그냥 생생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알아서 소문을 다 내주세요. 그런데 이제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들리니까 보아스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룻을 칭찬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왜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이렇게 귀하게 여겼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엄마가 이방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 라합이거든요. 여러분, 누구보다 자기 어머니가 이 믿음의 땅에서 얼마나 차별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았는지 이 보아스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인데 기생 출신이에요. 그 여인이 회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정탐하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목숨 걸고 숨겨줬어요. 여러분, 이 라합도 룻처럼 종교와 언어,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을 쫓은 믿음의 여인이에요. 그러니 보아스가 룻을 볼 때 여러분, 그 믿음의 모습을 본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하나님만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자 내 엄마랑 똑같다, 야, 이 여자다,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룻이 이방 여인인데다가 과부에 불과하지만 보아스는 보석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여자 믿음이 보통이 아니다. 가난하고 이방 여자고 나이 어리지만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다,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여러분, 결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결혼을 할 때 이거 하나만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한 사람 알아보고 내 믿음을 알아봐줄 그 한 사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없는데 뭐 물질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 믿음 귀하다,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다, 이게 귀한 사람을 서로 알아보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 룻에게 여러분, 이 여자가 절대로 신분상으로 보면 보아스랑 결혼 못해요. 뭘 가지고 갖다 댈 거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뭐 이렇게 서로 집안이 기운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재산의 차이만 봐도 절대로 결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먼 훗날 룻에게 뿅 가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돈 주고도 못 살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좋은 여자 룻을 알아보는 이유가 뭐냐? 보아스 자기가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냐? 자기 엄마가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진정한 배려를 가능하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사람 분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거 따지다가 나중에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알아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배려가 가능해요. 그것이 바로 신결혼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배려는 뭐냐면 주고받는 배려가 진정한 배려예요. 여러분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거 룻의 이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의 믿음을 알아봤어요. 기가 막히게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쁘니까 내가 너 도와주마, 내가 너 도와주마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배려를 받는 룻의 자세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한마디로 룻의 배려를 받는 룻의 자세를 보면 어떠냐면 배려를 잘 받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룻이 배려를 받을 때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낮고 낮은 마음으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배려라는 게요, 열등감 있는 사람은 주는 배려도 못 받아요. 그거 아십니까? 열등감이 있잖아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못 도와줘요. 열등감 있는 사람은. 왜? 열등감이 있으면 달라는 말도 못해요. 자기 주제를 알고 겸손하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말 잘해요. 알려주는 걸요 따박따박 잘 배워요. 그런데 열등감이 있잖아요. 주는 배려도 못 받아요. 자존심 상하니까 도와달라는 말도 못해요. 자존심 상하는 사람은요, 열등감 있는 사람은 몰라도 모른다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어쩔 수 없이 수동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룻이 과부가 된 것도 보아스의 밭까지 온 것도 다 환경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자리까지 온 게 수동적일 수 있어요. 고난 때문에 끌려서 억지로 여기 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수동적으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온 교회라도 목사님과 주변 성도들에게 나의 삶을 밝히고 내 어려움을 밝히고 하나라도 물어보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여러분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뭐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세요.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 적극성 있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구속사의 말씀을 붙들고 아무도 안 하는 큐티 목회를 하는 것은 제 믿음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끌려왔어요. 전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고난 중에 말씀 들렸어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고난 중에 큐티를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지역에 목적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이 지역 자체가 학구열이 높으니까 교회들마다 플래카드를 다 겨누는데 그게 뭐냐면 합격기도 성공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복음 들고 여기 왔을 때 과연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이 지역에 있을까? 다 자녀들 교육 때문에 온 분들인데, 자녀들 성공시키려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지역인데 붙으면은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라는 말을 누가 콧방귀나 끼면서 들을까? 솔직히 말해서 두려웠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입구에 딱 걸어 내려오시면 대딱 크게 뭐라고 적어놨는지 아시죠? 고난이 축복이라고 적어놨어요. 그거 처음에 걸까 말까 고민 심각하게 했습니다. 야, 이런 거 걸어놓고 있으면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닐까?
그런데 저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고 사역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거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때마다 연락하고 메일 쓰고 해가지고 귀찮을 정도로 김양재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여쭤보고 혼나면서 배우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어떤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예전에 HP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굉장히 큰 대기업인데, 전자기기 만드는 회사인데, 여러분 그 기업에 사람들이 대부분 CEO한테 메일 한 통을 안 써요. 왜냐? 상대 안 해주겠거니. 근데 그때 HP에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였어요. 우리가 쓴 아이폰 만든 사람. 그 사람은 있잖아요, 적극성 있는 거예요. 구하는 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요, 적극성 있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맨날 물어봐요. 근데 제가 정말 놀라는 건 뭐냐면, 그걸 정말 좋아하세요, 목사님이. 그래서 물을 때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줘요. 그런데 그런 분도 안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서 떠먹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분도 바쁘신 분인데.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자에게는, 겸손하게 물어보는 자에게는 다 퍼주는데, 본인이 입을 안 열면, 나는 모른다고 말을 안 하면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할 때 믿음의 배려를 하고 믿음의 배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는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입을 여는 사람이에요.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쭉쭉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적극적으로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지, 나는 다 알지, 배우는 것 자체가 나는 자존심이 상하지, 이러면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그거는. 그러나 오늘 룻처럼 믿음의 배려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적극적으로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배려하고 배려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차별 없는 배려를 하고 있으십니까? 외모가 아닌 믿음으로 차별 없는 배려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십니까? 여러분, 큰 두 번째 대지는 믿음의 배려는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배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특별히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으시면 우리 청년들은 잘 좀 들어보세요. 이 배려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는 보아스의 태도 하나하나를 보면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냐? 배려는 뭐냐? 전부 다 룻 입장에서 생각하는 배려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그냥 주면 끝이에요. 아니, 그걸로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줬으면 자기 할 일 넘치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줄 때 어떻게 주냐면 혹시나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대놓고 안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주냐? 룻이 모르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뽑는 건 안 돼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낯을 대가지고 뽑는 건 안 되거든요. 근데 떨어뜨린 건 주어도 돼요. 그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룻 모르게 일부러 떨어뜨려요. 너무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룻이 모르게 일부러 떨어뜨려요. 모르게. 자존심 상할까 봐.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룻이 수고해서 주울 수 있도록, 마치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라는 티 안 나게 룻이 수고해서 주울 수 있도록 하나하나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배려하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으로 배려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 보아스의 배려의 원칙은, 보아스는 돕는 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받는 자의 입장을 계속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가끔 보면 상대방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도리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돕는다고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도리어 해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애가 계속 이제 민폐를 끼치는데, 얘가 이번 주에는 또 장염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유행하는 병은 다 걸려요. 이게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더라고요. 이게 이제 3일 지나면 낫는 병입니다. 그래서 다 나았는데, 얘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설사를 하고 토를 하길래 데려갔더니 장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애한테 기름기 있는 거 먹이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 둘 다 들었어요. 그래서 기름기 있는 거 먹이면 안 된다 마음에 새기고 왔죠. 근데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식사를 하다가 잠깐 물 뜨러 갔는데 갑자기 애가 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서 달려왔더니 제 아내가 애한테 곰국을 먹인 거예요. 여러분, 곰국은 기름덩어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왜 애한테 이걸 줬냐고 딱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곰국을 먹는 순간 맛이 너무 황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맛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애한테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배려죠. 분명히 내가 좋은 거를 애한테 먹인 거예요. 근데 상대방한테는 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배려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좋아하니까 상대방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그 남편분이 아내가 나랑 30년 살아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30년을 기념해가지고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 여자한테 내가 너무 좋은 걸 선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혼식 때 받는 3단 화환 있죠. 3단 화환을 아내한테 보낸 거예요.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여성들에게 하는 거 여쭤볼게요. 배려예요 이거? 좋아합니까? 그걸 받고 아내가 얼마나 화를 내는지, 남편은 근데 몰라. 이게 왜 화를 내는지 몰라. 왜 화를 내? 몰라요. 왜 화가 날까요? 누가 치워? 누가 치워요? 이거를 자기가 치우지. 근데 이거를, 이 엄청난 쓰레기를 결혼 기념일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있는 대로 다 욕먹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내는 싫어하니까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청소 안 하니까, 아내가 다 청소하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배려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 사람을 잘 알고 말씀으로 띵크하면서 세심하게 그 사람을 생각해야 그게 배려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나의 배려가 살리는 배려가 되는 거지, 여러분 배려한답시고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죽이는 배려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간증했죠. 간증했는데 간증 그냥 한 줄 아십니까? 간증하신 분들은 알아요. 저희가 간증 한번 할 때마다 몇 번 간증문 읽어보고 이게 누구한테 상처가 될까? 누구한테 기분이 나쁠까? 계속 검증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치고 쳐가지고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간증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배려예요. 내 죄고백도 있지만 내 죄고백으로 내가 자유해지자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면 그것도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 속에는 배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에서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의 사려 깊은 배려를 잘 받는 룻과 나오미예요. 이게 너무 좋아요. 배려도 너무 잘하는데 배려를 받는 것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부부 사이가 이 보아스와 룻 같으면 여러분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솔직히 그래요. 이 3단 화환 받은 분도 그래도 그 마음이 고마워서 잘 받아도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주는 배려 잘 받고 여러분 배려 잘하고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룻과 나오미가 가난하잖아요. 받잖아요. 받기만 하지 않아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보아스가 복 받기를 둘이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약자라고 무조건 얻어먹을 권리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에게도 당연히 권리 있는 듯이 말하지 마세요. 저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지 않을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헌신하는 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제가 그거 날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가 누구에게라도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면 안 돼요. 늘 베풀어 주는 게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이지만 받는 자는 스스로 노력해서 먹을 것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무작정 도와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얻어 먹으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고민했어요. 그런데 물질로는 도와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게 뭐냐? 둘이 앉아서 보아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아스가 귀한 사람입니다.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더 내려달라고 둘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잘 주고받는 게 진짜 아름다운 배려입니다.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남을 배려할 때 내 모습을 한번 객관적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제가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과 자존심까지 고려해서 배려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럴 거면 배려 안 하고 말지 이러시죠?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과 자존심까지 고려해서 배려하십니까? 아니면 생색을 잔뜩 내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면서 배려라고 착각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배려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오늘 본문의 모든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기업을 물으는 배려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한 것이듯이 여러분, 배려의 최종 목적은 뭐냐? 구원을 위한 배려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위한 배려, 믿음의 후손을 위한 배려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는 이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의 배려를 통해서 후손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나오미의 먼 친척이기 때문에 그에게 기업 물을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앞으로도 뭘 할 때도 이 개념을 잊으시면 안 돼요.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에 대해서 그 형제나 친척 대신에 그 어려움을 감당해줘서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기업을 물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이 가난해서 땅을 다 팔았어요. 그러면 땅이 없으니 그 가정은 무슨 기업으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때 나서는 게 뭐냐? 동생이 형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형제가 있으면 삼촌, 사촌, 오촌, 육촌 먼 친척이라도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은 위기예요. 왜 위기냐면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죠.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다 죽었죠.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 가문의 믿음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이 가문이 멸문 위기에 처한 거죠. 이렇게 기업 물을 자가 끊어졌어요. 남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바로 이때 보아스가 이 가정의 기업 물을 자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 있는 이야기를 했을 때 룻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걸 몰랐는데 나오미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네 앞에 왜 나타났냐라고 하면, 왜 그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냐 하면, 너의 믿음의 대를 잇게 하는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 나타난 거야. 이 만남은 인간의 만남이 아니고 구원을 위한 믿음의 만남인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배려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을 앞둔 청년들을 앞둔 부모님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의 배려가, 이 사람의 배려가
구원을 위한 배려인지 인간적인 배려인지 분별해주는 역할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분별을 잘못해가지고 내 자녀가 구원이 없는 사람을 만나서 구원이 좌절된다, 여러분 그거는 부모가 해석을 잘못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처럼 이 만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배려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을 해주는 부모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추운 날 오빠가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믿지? 우리 잠깐 따뜻한 데 들어가자고. 여러분, 이게 배려입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멸망의 길인 거예요. 이건 배려가 아닌 거예요. 진짜 구원의 배려와 멸망의 배려가 뭔지를 여러분 부모님이 확실하게 분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2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바로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되는 밭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밭이 있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야 될 친절이 있고 받지 말아야 될 친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배려인데 오늘 나오미가 하는 게 뭡니까? 이걸 분별을 해주는 거예요. 너 그 친절 받아라.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이 배려는 구원의 배려야. 정확하게 분별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지체의 구원을 위해서 단호하게 그 밭은 가지 말라고, 그 배려는 받지 말라고, 그 친절은 받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고 분별해주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공동체에 있으면 단호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주의를 어기고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자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배려를 향해서 그것은 믿음의 배려가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배려의 끝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이 우리 배려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옳고 다른 교회는 뭐 옳지 않다, 구원이 없다, 이단이죠. 그러나 참된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구속사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는 이 공동체에 붙어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이 공동체에 딱 붙어있게끔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분들이 있죠. 일이 있을 때마다 주의를 지키는 게 힘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온 공동체가 나서서 여러분 그분들이 딱 구원의 공동체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진짜 배려예요. 여러분, 23절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라는 말씀에 특별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복양해야 될 짐이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전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교회 가자고 말 꺼내는 게 힘들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전도해가지고 내가 교회로 데려오잖아요. AS를 다 해야 돼요. 교회 나오겠다고 하면 데리러 가야 되죠. 교회 오면 혼자 있지 않게 내가 옆에 계속 있어줘야 되죠. 믿음 성장할 때까지 계속 돌봐줘야 되죠.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룻이 시어머니 봉양하겠다고 나선데 이후로는 귀찮은 일 투성이에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겠다고 했지만 계속 내 돈 들어가죠. 내 시간 들어가죠. 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못하는 거예요. 싫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와 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기쁘다고 갑자기 환경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기쁜 가운데서도 여전히 힘들게 섬겨야 되는 남편이 있어요. 여전히 인내하면서 데리고 가야 되는 자식이 있어요. 여전히 말이 안 통하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놓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배려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수고해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집사님의 나눔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청각 장애인인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늘 건강한 부모가 있는 가정이 부러웠고 장애인 부모가 부끄러웠습니다. 혹시 친구들에게도 무시를 받을까 봐 대학 졸업을 할 때까지도 졸업식장에서
부모님을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준 적이 없을 정도로 부모님을 내 인생의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 열등감으로 세상 성공에 열심을 내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 의대생이면서도 잘난 척하지 않고 나에게만 올인해주는 남편을 보며 이런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고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 남편은 매일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를 돌아다녔고 아들 내조 잘하는 것만 강조하시던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첫 아이는 저의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폐 증상을 보여 정신과에서는 경계성 과잉 행동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이혼과 자살을 수없이 결심하기도 했지만 장애 부모님이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의사 남편에게 잘 붙어 살았습니다. 화려한 겉옷만 걸치면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가려질 줄로 알고 속에서는 피가 나고 찢어지면서도 우리 가정의 아픔을 가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무리한 투자로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병원은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교회와 목장을 붙쫓았습니다. 남편 때문에 가정이 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나의 욕심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수고한다는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졌습니다. 룻이 어쩌다가 나오미 집에 시집와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것 같이 저도 세상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은혜를 입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 때문에 수고해줘서 고맙다고,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고 고백하였더니 남편은 감동을 받아 교회에 등록을 하고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을 위해 남편을 배려했더니 서로가 믿음으로 진정한 배려를 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살 수 있게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배려는 여유 있는 자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성경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내가 받기 원하는 그것을 행함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이 배려이고, 그래서 배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배려로 오늘 구원받고 살고 있듯이 우리도 나의 배려로 내 가족과 내 자녀, 내 배우자, 부모, 형제, 내 지체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